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은 원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시글락에 살고 있을 때 원정 전쟁을 갔다 오죠. 그때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시글락에 남겨져 있던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잡아가고 집을 불사르고 재산을 훔쳐갔습니다. 자, 원정 전쟁을 갔다 돌아와 보니까 살고 있던 시글락 동네가 박살이 났습니다. 밑에 있는 600명의 병사들이 분하여서 그 분을 다윗에게 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자,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와서 언제 훔쳐갔는지, 자, 그리고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자기 아내를 잊어버린 거죠.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아말렉을 추격해서 뺏어와야 되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겠나이까. 자, 어디로 추격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추격하라, 네가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줍니다. 자, 이 응답을 받은 다윗은요, 말을 타고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다가 애굽의 한 종을 만나게 되고, 그 종은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종이었고, 그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고 먹여주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말렉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 정말 기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도읍을 정합니다. 자, 남쪽은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목표를 정하고 전쟁을 수행하거나 할 수 있죠. 자, 근데 다윗은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느 성을 도읍으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면 다윗에게 호의적이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였나?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이었고, 헤브론에 다윗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윗이 거기로 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는데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큰 도시, 또 더 나은 환경,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딴 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하고 갔더라면, 당시 예루살렘은요,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고, 거기는 세 개의 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감난산,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 남쪽에 시온산, 이 세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입니다. 450년 동안 지배하지 못할 정도로 난공불락입니다.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했더라면 이스라엘 전체 통일은 물 건너 갔고 그곳에만 집중하다가 인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 5장에도 보면은요, 블레셋과 두 번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블레셋에게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게 붙이겠다. 자, 이 응답을 받고 전쟁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전쟁을 승리하죠. 자, 근데 두 번째 또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난번에 전쟁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냥 이번에도 담대하게 밀어붙이면 될 것이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도가 지금도 유효하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고 달라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니까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다가 그들을 기습하라라고 구체적인 명령이 따라했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숲에서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기습하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그 중요한 일들이 망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리석고 어둔하고 아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알게 해주시고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돌아서라도 가게 하시고 내가 어둔하고 아둔하여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발람 선지자처럼 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던 삶이 다윗의 삶인데요. 오늘은 웬일인지 다윗이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 지역 5개 지역 중에서 한 곳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부족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죠. 우리가 사무엘상 5장에 앞에서 읽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아수돗이라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돗이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거기는 다곤 신상이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물고기 형상의 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궤 앞에 고개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 가니까는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랐어요. 다리가 잘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목이 자르고 다리가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있는데 독종이 발생해가지고 사람들 속에 피부병이 생기고 그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나중에 베세메스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죠. 자, 이 가드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두 번째 도시이고, 자, 여기는 누가 여기 출신입니까? 그 유명한 골 선생이죠. 골리앗이 여기에 출신입니다. 키가 2m 90, 이 고향의 자랑이고 자기 고장의 자랑거리입니다. 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골리앗의 출신지가 가든데, 자, 다윗은 움직일 때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행성지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요청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도망을 쳤는데 하필이면 그 땅이 블레셋 땅이고 또 하필이면 그 땅이 자기가 그 가드 고향 사람들의 자랑거리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자, 자기 고향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그 인물을 무너뜨리면 그 고향 사람들이 상처가 크겠죠.
그리고 그 넘어뜨린 그 사람을 기억하겠죠. 단번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우리 한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다윗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못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외모도 좀 이렇게 달라졌겠죠.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다윗에 대한 노래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지금 들어간 격이 됐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죽게 생겼어요. 그냥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이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다윗이 미친 사람 척을 합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고 등을 대문에다 갖다 대고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자, 미친 척을 하려면 그냥 미친 척을 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살려고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거를 능가할 정도로 연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심한 미친 척을 했겠습니까? 자, 성경 보실까요?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네. 간단하게 여기는 기록이 있지만 그 위급한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은요 아마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사람 다윗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울왕 때문에 여기 가도 쫓아오고 저기 가도 쫓아오고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앞에다 대놓고 창을 던지고 첫째 딸을 주기로 약속해놓고 다른 전쟁을 갔다 와보니까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고 미갈이라는 둘째 딸도 자기에게 줬는데 자기가 도망다니는 사이에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고 다윗의 속은 말이 속이지 정말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졌을 겁니다.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는데 하필이면 골리앗 고향이고 거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죽일 듯이 달라드는데 이때 이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에이, 이대로 그냥 죽어버릴까? 에이, 그냥 이판사판이다. 내가 정말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느냐? 내가 하필이면 왜 골리앗의 고향에 돌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래도 살겠다는 일념으로 침을 흘리기 시작하고 등을 대문에다가 그적거리기 시작하고 자,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그런 비참한 삶을 갖게 됩니다. 자, 다윗이 그쪽 가드 지역으로 가기 전에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께 여쭤보고 했더라면 어쩌면 내가 여기는 안 왔을 것을 하며 후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을 때 다윗은 이런 정말 인생에서 너무나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치욕스러운 일들 발생하죠. 정말 내 인격이 모독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낮아질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을 때 그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기스 왕이 보니까는 다윗이 미쳤단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용사 중에 용사죠.
지금 미친 척 하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이거는 쇼다, 이거는 연기하는 거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간 것은 전적인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일하심이요,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움직였을 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 맡기던 사람, 물어보던 사람이 묻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그라고 표현된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죽음의 원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묻지 않고 움직이고 묻지 않고 행동했을 때 바로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1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나의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희에게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는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완전히 바뀐대요. 이 피를 바꿔지게 하는 곳이 바로 골수입니다. 자, 성경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윤택한다는 것은 온 몸의 피 흐름이 원만하고 건강을 주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자, 무엇이 우리에게 건강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가라는 뜻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인생은요 담대함이 있고요, 우리 또 신앙 우리 삶 속에 자신감이 있고요, 기도하고 맡기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로 맡기는 인생, 철저하게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아뢰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맡기면서 나아가서 승리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 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것을 두족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범사에 맡기기 원합니다. 오늘 있을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을 구체적으로 아뢰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맡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맡깁니다. 우리 교회도 맡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맡깁니다. 우리 각 가정들도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맡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또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통일될 수 있도록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자유롭게 예수 믿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여야 지도자들과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영원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를 강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어렵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가 혼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으며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살았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여야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모든 교회를 축복하셔서 전도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